도시락 6번째 시간입니다. 운명의 자신감으로 가는 길, 마태복음 14장 54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12제자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버리기 코드에서 두 번째 절망 버리기의 길을 찾은 제자죠.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가장 유명합니다. 이 베드로의 전체 코드는 절망 버리기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라는 표현으로 초대 교황의 위치에 등극을 시켰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복음서의 베드로는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와 사뭇 존재감이 다릅니다. 복음서는 수제자죠. 근데 왠지 어설프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뭔가 깊고 무거운 영성을 가진 그런 진짜 반석 같은 느낌을 줍니다. 좀 재밌게 말하면 무식한데 용감하다. 인간의 종류 중에 가장 답이 없는 케이스가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든 에피소드 중에는 8대 2 정도, 잘한 거 한 2개 정도, 못한 거 8개나 됩니다. 몇 가지 성경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좀 걷다가 바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죠. 사탄 소리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칭찬 들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성경 표현에 보면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다가 사탄 소리 듣죠. 세족식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는 내 발 안 된다. 더럽다. 무좀 걸렸다. 예수님께서 너 안 씻으면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우통 벗고 나한테 그냥 때밀어 달라고 나라시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 성만찬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자, 변화산 사건이고 굉장히 웃긴 말인데 변화산에 갔을 때 졸다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재밌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잠꼬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 말이 뭔지도 모르고.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잡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핀잔을 듣고 졸다가 일어나서 칼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폭력성이 난무하죠. 자, 이 정도 보면 무리를 한번 걸어본 거 하고 메시아 고백한 거 그거 빼고는 데리고 다니기도 굉장히 창피했던 제자 아닙니까?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단지 좀 돋보이는 부분이 메시아 고백인데 예수님도 신기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네가 그걸 알게 된 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은 아닌데 뭔가 해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그렇게 설레발을 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수준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대강 조용히 있기만 해도 현상 유지를 할 건데 왜 그렇게 나서는지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다루었지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 지금까지 성질 급한 시므온처럼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장차는 미래를 말하죠. 장차 반석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called Ceph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미래라는 것은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평소문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그리고 또 인칭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shall, will, shall, will, shall. 초성을 따라 순이의 세시는 용산소 사와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신 분입니다. 의지 미래의 핵심 개념이 뭐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그 미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you shall go. 자, 2인칭 평소문에 shall이 쓰였네요. 그러므로 의지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로 하여금 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와갖고요. 잘 될 거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힘이 되진 못합니다. 너무 힘겨운 고난일 때는. 자, 그런데 잘 되게 해줄게라고 누가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든 설레발의 뿌리에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 자신감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주눅이 들죠. 예수 믿는 자들의 평생의 갈등이 뭡니까? 그 신앙의 갈등.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신분에 대한 갈등이 되면 안 됩니다. 실력에 대한 갈등이 되면 그거는 괜찮아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진리성이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분에 대한 갈등이 되면요, 항상 여기는 마귀가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실력에 대한 갈등은 성령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발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실력은 자신이 없지만 그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늘 분발에 애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위대한 메시아 고백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페트라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작은 돌멩이, 뭐 짱돌입니다. 자,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은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면 아주 크고 든든하고 견고한 바위와 같은 그런 반석을 말하는 거죠. 표현이 달라요. 너는 짱돌이다. 근데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천재 아닙니까? 요거 어란 뜻이에요. 독일어로. 슈타인은 돌이고요. 짱돌이 천재가 된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리얼하게 풀어보면 너는 그냥 짱돌 실력이지만 네가 그 고백을 해낸 거는 너를 장차 만들어내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어낼 너의 운명은 반석일 수밖에 없다. 내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운명 위에 세울 것이고 그 운명은 음부의 권세가 방해할 수 없도다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강한 동기는 늘 한계를 넘습니다. 베드로는 실력에 자신감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죠. 자기 실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늘 그 가슴 깊은 곳에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동기가 될 때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한계를 넘게 해주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힘입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깟 하찮은 죄조차 끊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한심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또 좌절하다가 포기해버리던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이 느껴지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스스로 진단하면 답도 안 나오고 의욕도 상실됩니다. 내 실력으로 인한 자신감은 1도 생기지 않은 바로 그때에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내 실력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운명의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죠. 운명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서 현재를 연결합니다. 좀 힘이 빠져서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약간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 상태는 아니어야 됩니다. 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좀 어설프고 못나 보여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최후의 보루가 있죠.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힘들어도요, 운명의 자신감을 간직한 채 힘들어 하십시오. 어느 날 주의 손길이 순식간에 나를 들어올리는 은혜와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마가복음 14장인데 54절의 표현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 부분입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54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따른 게 아니에요. 멀리서 들킬까봐 그렇게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멀찍이라도 따라갑니다. 뭐 그래서 멋있게 믿음을 지켰냐면 그것도 않죠. 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쫄고 두려워하고 그러나요 3번씩 부인하고 있는 그 부인함 동안에 3번씩 도망할 기회를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번 부인한 것은 실력의 자신감이 없어서죠. 그러나 3번씩 도망하지 못했던 것은 운명의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운명의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쭐함이나 교만이나 착각이 아니에요. 단지 눈물 나는 신앙의 힘입니다. 운명의 자신감으로 가시는 길이 되시고 그 도시락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